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큐티 본문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큐티한 본문입니다. 우리 14절부터 26절까지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면은 마루 종자에 가르칠 교자입니다. 여기서 마루는 뭐 대청마루 할 때 그 마루는 아니고 산마루 할 때 그 마루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 혹은 정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라는 말을 그대로 그 의미를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 으뜸이 되는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다루는 부분은 바로 영성입니다. 단지 종교는 세상의 지식을 다루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이치, 요 정도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영혼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르침, 으뜸 가는 가르침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상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자신 안에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고 자신이 어떤 득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종교도 있고 하늘을 감동시키는 선행과 정성을 통해서 어떤 그 도를 깨우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를 모방한 어떤 집단은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내면의 빛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내면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을 곧 신앙으로 여기는 그런 종교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 이것이 그들이 믿는 신앙인 것이죠. 이것은 종교뿐만 아니라 자기개발 영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는데 200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열풍을 일으켰던 책이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은 제목처럼 인생의 성공의 비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성공 비결은 결국에 자기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성공의 비결은 각자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이미 내 내면 안에 깊은 곳에 다 감춰져 있다라는 게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린다 번이라는 이 저자는 자기 경험을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그분은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썼었는데 그런데 자기 내면에다 대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경이 없어도 볼 수 있어. 나는 안경이 없어도 잘 볼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주문하자 실제로 자기는 안경을 벗고 생활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력이 회복됐다. 이런 예화를 얘기하고 또 자기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날씬해질 수 있다 하면서 날씬한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고 주변에 다니면서 조금 날씬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눈을 돌려서 쳐다보지 않고 날씬한 사람만 보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로 자기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왜 굳이 이런 책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가 넘게 팔린 책이고 엄청난 열풍을 우리나라에도 일으켰던 책이고 지금까지도 2000년대에서 자기계발서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면 된다. 수백 번 주문하면 결국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책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종교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죄로 인해서 철저히 부패했고 그리고 내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며 또 내게 소망 없음을 발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까지 왔으니까 자랑할 수 없고, 또 기독교는 겸손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특별히 요한복음 1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빛과 어둠이라고 묘사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빛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태어나고 모든 사람은 다 심령의 어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내면의 빛, 자연의 빛, 내 안에 있는 일말의 가능성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어둠입니다. 우리의 심령이죠. 그래서 빛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고 어둠은 사탄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둠을 쫓아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있는 힘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둠에 거하는 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하면 된다, 난 할 수 있다라고 수백 번 수만 번을 외쳐도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서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내 생활 처지가 개선되고 형편이 좋아지는 삶, 이거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우리가 주문하고 외치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다 의미가 없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개혁하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어서 소개되는 뒷부분에 누가복음 11장 이 뒷부분에 보면은 깊은 어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어둠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안에 살아가는 것은 파괴적인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둠 안에 있으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모습을 봐야지 개선할 점도 찾고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자기를 바꿔 나갈 텐데 가꿀 텐데 그러나 어둠 안에 있으면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허물과 추함과 자기의 죄악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어둠 안에 머무는 상태 그 정도가 아니라 더 파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서 빛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율법 교사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래서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에게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6번이나 그들에게 이 선언을 통해서 어둠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어둠이 있고, 또한 우리도 이들이 당하는 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놀라운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11장에서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마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아주 간략하게 그냥 뭐 늘상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묘사를 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도 누가는 그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록 기법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들을 또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가지고 묘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생동감 있게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그냥 굉장히 건조할 정도로 큰 감흥이 없을 정도로 짧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짧게 언급을 하는 거죠. 대신에 기적의 그 사건은 짧게 묘사를 하는데 대신에 이후에 길게 서술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게 굉장히 길게 묘사됩니다. 기적으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기적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을 하지만 대신에 예수님의 기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누가복음의 서술은 그 기적 자체를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고 기적으로 인한 놀라운 사건들, 사람들의 반응을 길게 묘사했다면 이제는 이 기적은 반복되는 거니까 대신에 기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짧게 묘사됐다고 해서 절대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앞에 나왔던 모든 그 기적들의 모든 사건들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의 대표성을 오늘 이 사건이 가지고 있고 기적의 중요성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며 지금까지 가르치시는 이유는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20절에 잠깐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기적의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신 강한 자는 사탄이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가 차지하고 있는 집을 빼앗고 강탈해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찬탈하고 되찾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밝히신 기적의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사탄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그러니까 풀과 동물들과 식물들까지도 사탄이 다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나라는 사망과 어둠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분열과 억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를 볼 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분열하고 억압당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누르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활동이 바로 그 활동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정에 없이 갑작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거나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삶,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중립지대에 거하는 영혼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 거하든지 아니면 사탄이 지배하는 그 악한 나라에 거하면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과 자유가 있고,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는 죽음과 억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딱 오시고 그 나라를 기적이라는 것에 포장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딱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감탄하면서, 무엇보다도 자기 마을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고통받는 그 불쌍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해방되는 걸 보면 다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그 일을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는 것이죠. 먼저는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반응이죠. 와, 대단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경이로운 일이다 하면서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마도 은혜가 임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15절, 16절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먼저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죠.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한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또 더러는 16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이렇게 엇갈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 그리고 내 영혼의 빛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생활하면서 믿음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곧 은혜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바라보는 그 영혼의 눈이 없고 영혼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완고한 마음으로 그 기적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완고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적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먼저 15절에 이제 16절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실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앞에 살펴본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는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이 곧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는 일임을 사람들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 1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또 다른 표적을. 이들은 그렇게 구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적을 구하는 목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에게 기적을 구하면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죠. 병이 낫고 눈을 뜨고 걷게 되고 죽음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갈망이 있고 그런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표적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15절, 16절에 나오는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예수님 믿을 건데, 아니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나한테 진짜 놀라운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면 내가 그럼 예수님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코 기적을 그런 마음으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항상 믿음이 먼저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선한 분이기에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내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주님이 내게 기적을 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내가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을 거야, 나한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주고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그럼 좀 믿겠어 라는 주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기적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했다 해도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잘남으로 되는 것인 줄 착각해서 더 교만해지고 더 깊은 어둠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만이 그 빛을 볼 수 있고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게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내 삶에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기적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바로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 능력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그런 귀신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문화권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무당이 하는 게 바로 그런 일이죠. 무당이 자기의 힘으로 귀신을 부리거나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무당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무당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양 문화에서는 흑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죠. 마술사들이 있는데 흑마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괴하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흑마술사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례하고 너무 완악한 마음이죠. 아니, 무당이라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흑마술사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비난을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씩 반박을 하십니다. 먼저 분쟁하는 나라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냥 어떤 신앙적인 걸 가져와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싸우는 내분을 일으키는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가져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자신의 그 공동체와 집단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일치단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때야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사탄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라고 해서 그걸 모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사탄은 정말로 악합니다. 정말로 악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교활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악하지만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너무나도 지혜롭고 사탄은 너무나도 교묘하며 사탄은 정말로 치밀하고 심지어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사탄은. 전에 어떤 그 정치 평론가가 불법은 성실하다 이런 말을 해서 나름 이렇게 많이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지런해서 그들이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또 지혜롭고 또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 순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냥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고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 아니다라고 쉽게 구분할 만큼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그렇게 어리숙한 모습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치밀하고 사탄은 매우 교활하죠. 어쩌면 이들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은 너무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사탄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을 너무 순수하게 보기 때문에 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변장술의 귀재이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무엇보다도 물타기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우리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적절히 섞어서, 그래서 선과 악을 교묘하게 뒤섞어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결코 절대로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성장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력이죠. 분별력.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육신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따뜻한 음성과 사탄의 은밀하고 달콤한 속삭임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탄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뒤섞어 버려 가지고 어떤 것이 선한 능력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사탄은 너무나도 분장을 잘하고 너무나도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그거라면 우리는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앙인은,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민하지 않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인지를 구분할 때, 그걸 고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의지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어떤 힘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힘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일까요? 20절에 이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잠을 깨는 그런 외침으로 잠을 깨자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대한 신학이 이제 여기서 좀 필요한데, 설명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시편 기자들이, 또 출애굽기에서 혹은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노래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유래는 어디에서 왔냐면 출애굽기 8장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에 유래가 왔는데, 그때 이제 출애굽기 8장의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이 쭉 서술된 그런 장면인데, 그때 그러니까 바로 왕 옆에 있던 그 술사들, 요술을 부린 사람들, 이제 성경에 요술사들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따라했습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따라했는데,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술사들이. 그래서 그때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이 권능이라는 말이 의역됐는데 정확히 원어로는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은 바로 그 권능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권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부터 이 하나님의 손은 애굽의 압제로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었습니다. 왜곡된 인간의 삶과 죄의 속박에서 또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놀라운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나타나는 일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이며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를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새 영으로 창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단지 2000년 전에 복음서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이죠. 그것은 어둠의 나라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에 침투해 들어오는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죠.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들어오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 즉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는 것,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내게 임하는 그것 외에 우리가 또 다른 표적을 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것, 이것 외에 우리가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표적을 구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 그 복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일깨워주는 그 용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손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만이 나를 부유한 삶,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한 삶으로 이끌 수 있고 그 나라의 복된 삶으로 나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어둠으로 가득 찼던 내 삶에 이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찬란하고 부유한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환희와 그 열매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 그 사망의 나라와 생명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사망의 나라와 생명의 나라의 오랜 전쟁에서 이제 생명의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승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손의 능력에 의지해서 오늘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어둠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이 두 가지 비유가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 나라를 누가 차지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그 은혜를 누가 차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21절부터 나오는 비유는 뭐냐면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강한 자가 자기의 나라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소유를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아주 괴롭히고 그 소유를 못 살게 했겠죠, 분명히. 그런데 더 강한 자,
이 강한 자는 바로 예수님이죠. 이 강한 자가 와서 그 악한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새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새 나라, 예수님이 건설하신 새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그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고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 따를까 저걸 따를까 고민하지 말고, 중립지대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나를 택하라. 나를 반대하는 자가 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면 곧 나를 반대하는 자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여전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는지 반드시 지금 결단해라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느샌가 우리는 악을 따라가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든지, 반대로 얘기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여전히 죄악된 습성을 따라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고와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든가 아니면 점점 더 주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든가,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악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은 결국에는 악에 동조하고 악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악을 무시한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새 악을 닮아서 그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해주시는 그 더러운 귀신의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추방한 후에 그 영혼, 한 사람에게서 있었던 귀신을 추방하면 그 영혼은 이제 잠깐 동안의 공백 상태라는 것이죠. 그때 추방당한 귀신이 잠깐 이리저리 떠돌다가 갈 바를 찾지 못해서 다시 자기가 전에 거했던 그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딱 가니까 집은 비어있고 아무도 그 집에, 그 사람 영혼 안에 아무도 거하지 않았네. 그럼 내가 이번에는 더 강한 내 친구들을 데리고 더 강한 악한 영들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점령해야 되겠다라고 그곳에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집은 세 가지 집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거하는 집, 아니면 잠시 비어있는 집, 아니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 이 세 가지 집밖에 없는 거죠. 잠시 비어있는 집도 그 집 역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금방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때로 몰려와서 7 귀신이 와서 그 영혼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7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좀먹고 우리를 여전히 사단의 속박 가운데 다시 우리를 짓누르며 죄의 권세 아래 우리를 둔다는 무서운 경고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빈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까? 아무리 강력한 귀신도, 7 귀신도 내 영혼을 삼키려고 몰려와도, 그 귀신이 내 영혼을 삼키려고 몰려와도, 만약에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자리하고 계신다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강력한 귀신이 와도 내 영혼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것이요. 내 영혼이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 있는지, 내 영혼이 거룩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목마름으로 채워져 있는지 항상 구하고 또 구하며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심령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한 가지 공식은 뭐냐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이게도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이 떠나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잠시 내게서 떠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갈망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쫓아서 그렇게 분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도, 저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지금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내 사역에 쫓아서 사역하느라 너무나도 바빠서 또 내 가정을 돌보느라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생각들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그냥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삶의 목적이 돼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때마다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좀 나은 삶,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진을 쏟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선한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전혀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경제적인 형편이 좀 나아질 수 있죠. 자녀도 건강하게 크고 삶의 질도 잠깐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괜찮다고 잠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더 악하고 교활한 악이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인생의 근본적이고 엄중한 이 문제들을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황폐한 내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깊은 절망만 남은 이 현실에서 나를 다시 건져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 사랑의 손길만이 나를 다시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절망도 은혜와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분의 선한 손을, 그분의 손을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하신 영으로 내 영혼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말 못하게 괴롭혔던 어둠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괴롭히고 속박하는 이 죄의 습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힘과 권능으로 이 악한 권세를 파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어떤 악도 더러운 귀신이 와도, 하나가 아니라 7 귀신이 내 안에 몰려와도, 내 영혼을 파괴하려고 와도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모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그 악한 힘을 이겨내는 거룩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고, 내 안에서 살아가 있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께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호산나 불러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호산나 불러 왕 주께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께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내 육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찾아와서 내 영혼에 거하시고,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어떠한 사단의 괴략과 모략과 그 방해에도, 그 공격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정결한 영혼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며 내 영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진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는 사단의 괴계에 너지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선한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사단의 공격에 하나님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부어주셨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그 나라의 부유함 가운데 찬양하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하나님 지금도 연약하여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하나님 지금도 절망 가운데 허덕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정말 불쌍한 영혼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육신의 고통으로 넘어지며 하나님 눈물 흘리며 좌절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심령의 그 육신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으로, 그 성결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주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정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직한 영, 정결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지금 인생의 깊은 어두움과 또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힘든 시간, 하나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다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능력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손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습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셨사오니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능력과 그 부유한 복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져서 우리가 더 능력과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손의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